안녕하십니까? 예, 찬송을 보통 할 때 이렇게 박수를 잘 안 치시는데, 예,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생각을, 예, 얼른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이거 벗어도 되나요? 한 9개월 만에 이런 주일 설교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떨립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신길재 형제입니다. 전주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인연이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멕시코 선교사로 가기 직전에 여기 전주교회에 온 기억이 납니다. 다시 약 11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를 향한 그 놀랍고 기이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지금까지 저희 늘 함께 하시며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은혜에 베풀어 주심을 돌아보며 다시 이 아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오랫동안 대면 말씀을 함께 배우지 못하다가 또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필요함을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서 오늘 저에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또 집에서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다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139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젤로 아래에 마지막 구절을 2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제 이 시편 139편을 크게 이제 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전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는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편재,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없는 곳이 없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집회 때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드셨다, 창조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듯이 우리 몸만 기이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장부라는 말 속에 콩팥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마음 깊숙한 내면까지 이렇게 포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우리 기이한 우리 몸도 참 신비한데 우리 마음도 참 신비하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더 깊숙이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하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선하신 주권대로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주권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어떤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혼과 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정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거기 16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 영원한 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작정, 계획, 설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 설계사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렇게 설계를 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하셨다. 마치 영화를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이한데 이게 이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것을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길을 우리 모든 인생 여정을 이렇게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악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유혹하는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뜻을 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거스리고 대적하는 우리 육신 포함해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판하지는 않고 지금은 허락하십니다. 그 사단과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23~4절에 이건 다윗이 기록했다고 앞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4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좋은 것 또 나쁜 것을 내가 알도록 드러내 주시고, 그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 악한 것은 제가 버릴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고, 좋은 것은 알아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길이란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내 몸, 영, 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내 인생의 길을 정하실 때 작정하셨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함으로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9편 전체의 내용인데요. 좀 약간 신학적인 그런 부분.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거는 갈피를 해 두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아담부터 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의 문제라든지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또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전도 집회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좀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29절에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미리 아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생길을 처음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기이한데, 이게 이제 애정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절대 애정을 카톨릭이 아니라 장로교에서 켈빈이 얘기했던 절대 애정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교회가 믿는 대로 모든 것에 알매 근거해서 애지를 바탕으로 애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정한다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 삶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가지 정도라고,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 300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있는데 보통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삶 가운데 정확히 다 이루시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최고 최선의 길을 작정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고 보면 꼭 운명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차원에서 그렇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을 하신 거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1절부터 다시 보시면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목하시느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평가하시려고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눈으로,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하고 자랑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죠. 부모가 어린 자녀 또 손주를 유심히 사랑의 눈으로, 그게 이제 감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흐뭇한 눈으로, 잘하면 기뻐하시고 순정하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근심하시고 돕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인생 여정, 그다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당연하죠. 내 생각, 숨은 마음의 동기, 나도 모르는 동기까지 왜 순종을 안 하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동기, 왜 순종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공적인 생활 또는 사생활까지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헤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문제는 그거 다 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주권자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다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내 삶에 나에게 불편한 이게 없었으면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이 없었으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 선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권자가 아니라면 아닌 상태에서 전지하다면 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전능하시고 주권자시고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그럴까?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약할까? 저는 좀 더 강하고 싶은데 신체적으로 약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소심한 성격, 영적으로도 또 다 다릅니다. 눈의 결정 구조가 다 다른 것처럼 또 꽃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향기가 다 다른 것처럼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하나도 같은 분이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떤 분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14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권자신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면 나를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가장 좋게 만들겠죠. 가장 완벽한 존재로. 얼뜻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상 아담의 영향을 받고 우리 부모의, 우리 조상들의 영향도 받고 우리 가족, 친구, 우리 사회의 영향도 받고 주변 환경의,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신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대하신다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알듯이 약한 것이, 병든 것이, 늙고 죽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약한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주변 환경으로 받은 그런 영향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가진 그 조건, 특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몸,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 또 나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전체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완벽한 가장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게는 강한, 바울에게는 강한 어떤 담대함, 또 디모데는 좀 섬세하고 여린,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이 몸의 상태, 저는 허파는 강한데 위가 좀 약하고요. 체질적으로. 체질 사상 체질도 있고 팔 체질도 있더라고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나에게 적합하게. 내 인생 길도 내가 우리 부모님 아래에 태어나도록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는 없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내가 도착한 곳으로 이렇게 도착지를 정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서 가장 빠른 길을, 최단 거리를, 짧은 시간을 도착할 수 있는 노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요즘 내비게이션은 교통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혹시 내가 가다가 빠져야 할 길을 놓치면 다시 돌아가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가장 빠른 길을 바로 알려주시죠. 즉시 수정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전에 나에게서 작정하셨다는 게 매번 바뀌냐?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부터 다 아시고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차원에서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선택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전우를란 말은 꼭 앞과 뒷뿐만 아니라 좌우, 사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공간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적용해보면 더 이렇게 유익합니다.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붙잡으시고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6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갈 때 가장 위급한, 잡히기 일보 직전, 그 전까지 잘 도망갔는데 이때는 이제 숨바꼭질하면서 이제 도저히 어떤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어떤 외통수와 같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물리적, 공간적으로는 동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심부름꾼이 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가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조그만 군대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수도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사울이
입을 쩍쩍 다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전혀 모르죠.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일주일 전쯤, 한 달 전쯤, 열흘쯤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블레셋 군대들은 모르죠.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 원래 전쟁하는 때도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하고 하나님이 충동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좀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초단위까지 가장 적절한 때 다윗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27장에 보시면 27장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거의 한 7, 8년 사울이 죽기 직전이니까 말기였는데 도피기 말년이었는데 거의 끝 무렵인데 그걸 못 참고 가버립니다. 이게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 안 물어봤습니다. 그전에 늘 물어보면 드러나 마나 가지 말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안 물어본 거죠. 다윗도 시침이 뚝 떼면서 어쩔 수 없이. 그전보다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또 가족이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가족 없이 하다가 결혼한 아내가 있어서 그 가족들을 어떻게 데리고 도망가기가 너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가버렸습니다. 이게 분명한 불순종의 죄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29장에 보시면 약 한 2년 후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졸졸 따라갑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난감할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뒤에서 배반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 다윗 보내야지. 갑자기 뒤에서 이제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고 왕은 붙잡는데 그 장관들이 자꾸 압력을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원수와 싸우려고 왔는데 왜 그걸 막으십니까?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리고 돌아오게 돼요. 큰일 날 뻔했다. 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30장에 이제 돌아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불태워버렸는데 출전하러 갔을 때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아말렉이 침공을 한 거죠. 근데 포로, 죽이진 않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때 그처럼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던 부하들이 너무 이제 답답해서 절망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6절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셔요.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즉시 믿음의 사람처럼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묻고 즉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추적을 할 때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추적하는 가운데 한 애굽 소년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을 통해서 도망간 그 아말렉 사람들의 어떤 그 위치를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고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3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소년이 아파서 굉장히 심하게 갑자기 많이 아파서 그 전에 좀 일찍 아팠다면 전쟁이 안 왔을 텐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인이 버리도록.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이 그 전부터 창세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우리 자유의지를 훼손하고 공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를 최대한 보호를 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앞서서도, 시간적으로 앞서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피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현재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가족 상황 또 교회 우리 구역 모든 상황이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쉽지는 않지만, 너무 힘들 때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찬송을 하면서 다시 시편 139편에 보시면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아마 여러 생애 말기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이 참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다윗이 너무 기이한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우리가 전에는 모르는데 현재는 잘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나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렇게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 작가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전언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의 삶 또는 에스더나 룻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 장부, 내 키와 몸무게, 어떤 신체적인 특징,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징, 그 다음에 내 내장 기관 내부의 특징 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조직을 하셨는데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설계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와 공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는 키가 좀 작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는데 이게 나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제 왜 내가 우리 자매를 이런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신 분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좀 부족하게 보이고. 근데 그게 최선이고 자녀도 그렇고.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제 5살인가 6살 때 유모가 안고 이렇게 도망갈 때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돼서 그 삶 가운데 무비보셋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그 종이 좀 방해를 해서 못 쫓아갈 정도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이 그렇게 감사한 가장 좋은, 그게 최고의 최선의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창세전에 내 인생에 나의 어떤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완벽한 최고의 최선의 상태를 만드시고 최고의 길을 계획하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사단도 몰랐고 천사들도 당연히 몰랐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천사들도 정확히 모르고 사탄도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설마 그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날 거 몰랐던 것처럼 아무도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3장인가요? 2장인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기에 너무 이뻤답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이유는 성경에 그가 너무 충성됐고 또 하나는 온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처음부터 120세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니까 모세 부모의 영향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나중에 이제 그 부모가 엄마가 부모죠. 부모가 모세를, 갓난이 모세를 보니까 이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귀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7째 또는 8째 아들로 태어나도록, 막내로 태어나도록, 그래서 형들이 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쟁할 때도 양을 치고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갖도록,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영민하고 특별히 그의 성격 중에 하나가 정열적입니다. 모든 게 열심이잖아요. 타고난 어떤 열정인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간음하고 하는 어떤 범죄도 짓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꼭 그거는 에이지입니다. 완전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시편 40편에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히브리서 10장에 그것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내가 매년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부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허비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창조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라든지 도액이라고 하는 밀고한 사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다윗에게 가장 큰 영광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다시 7절에 보시면 7절부터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싶냐면 이제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욥이 왜 나를 침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늘 쳐다보고 간섭하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욥이 불평을 했습니다. 욥기 7장에 사춘기 아이들을 부모가 늘 쳐다보면서 쫓아다니면서 한마디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죽어, 내가 미쳐. 그래서 부모도 알기 때문에 다 보지만 가끔씩 지혜롭게 계속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짜증을 내니까. 그러나 말을 안 할 때도 늘 마음의 기도 가운데 걱정하면서 자녀를 바라보고 있죠. 함께 하죠, 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책망하려고 간섭하려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9절에 보시면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순종할 때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범죄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 때, 절망에 빠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고 싶은데 마치 요나가 하나님 눈길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 아래 선창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요나 10년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서 사무엘상 21장에 하도 도망 다니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 연기해서 위기를 못 면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상 27장에 그 망명 군사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망명할 때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불순종의 죄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역대하 한 12장에 보면 많은 그 군사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아니 14절이 아니라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어느 곳이나 주의 손이 보살핌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엔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간증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어떤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부모 마음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요즘에 중고등부 또 대학생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제에서 이렇게 멀어지더만 지금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 할 때 가라고 하는데 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뭐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애가 타겠죠.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은, 좋지 않은 건 진멸했을 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니라. 밤새도록 너무 슬퍼서. 사울은 이제 곰 받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잘 실패한 어떤 모형이잖아요. 실패한 신앙의 모형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사울을 미워하셨는가?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자식이 뭐 무슨 일로, 좋지 않은 일로 집을, 사춘기 자녀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뭐 하루라도 며칠이라도 없다. 부모 마음이 어떨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가야 할 교제를 안 가고 딴 곳에 있다. 부모 마음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자녀나 우리 형제나 형제자매, 가족들을, 주변 교회 형제자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징계를 또 내리시죠. 열왕기상 8장 보시겠습니다. 37절. 만일 땅에,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이 내 마음, 내 신앙, 또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기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게 기근이죠. 그 다음에 신앙의 병이 자꾸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짜증을 내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곡식이 잘 자라야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비실비실 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시들어가고 있고, 깐부기 아시죠? 벼에는 아니고 볼이나 밀밭에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 병충해 때문에.
전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안 맺고 그냥 중단이 되고 오히려 대적하거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메뚜기나 황축이 나거나 자꾸 교제 가운데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자꾸 대적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물론 단련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선한 고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로 어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일 수 있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그걸 받으면 우리 양심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게 등이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신발을 신고 갈 때 가시나 무슨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 조그만 돌조각 하나도 있어도 굉장히 거슬리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영적 감각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징계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랑인 거죠. 돌이키도록.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되, 에스라서 9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혹시 회초리를 들 때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약하게 때리죠. 할 수만 있으면 세게가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인데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적게,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징계를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하나님께 3가지 옵션을 주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온역 재앙을 선택했을 때 내리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경감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징계로 죽을 때, 아주 극한 상황, 사울처럼 징계로 죽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놈 참 잘 죽었다 라고 다윗이 안 했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도, 정상적인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압살롬의 행한 죄는 아주 끔찍하잖아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도 다윗이 아버지로의 마음으로 이렇게 울부짖는데, 우리 하나님도 혹시 징계로 나를 심하게 칠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슬픔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잘 아시죠? 세상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생각을 해보셔요. 내 자매가, 우리 남편이, 내 딸이, 내 사위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간음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괜찮은데 불온 눈으로 곁눈질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완전히 간음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시기하시죠. 질투하십니다. 질투하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내가 지금 딴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정상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최고로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 때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제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시치미를 1년 이상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슬퍼하셨겠죠. 막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혹 자녀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혼할 때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울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윗 때문에 우셨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징계하지 않고 1년 이상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왜 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을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만 있던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윗의 심령을 눌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시편 32편에 하나님이 다윗이 토할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다윗의 심령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숨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눌렀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요. 사랑해서 강제로 자백하진 않아요. 너 빨리 자백해, 빨리 돌이켜, 한시라도. 1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가만 기다리면서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령이 고통스러웠는지 기록된 게 시편 38편입니다. 죽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맛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다윗이 빨리 돌이키도록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때 배신한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루로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할 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 다음 달에, 내년에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필요한 말씀 미리 공급하시고. 욥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이 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을, 수요 말씀을 통해서, 또 구역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구역 모임, 부서 모임, 조모임을 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어떤 버려야 할 허물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어떨 때는 여기 밤에 꿈에 자는데 우리가 꿈을 믿지는 않지만 편하지 않는, 제가 어떤 양심에 꺼리끼는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잠을 자는데 깊이 편하게 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꿈은 꾸는데 아주 어떤 좀 기억하기 싫은 불편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도 나를 책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이방 왕을 통해서 야단치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계속 권면하시고 붙잡아 이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이렇게 정도를 넘어서 막 폭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조심스럽게 교제 안 나는 자녀가 있으면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 막 보고 보다가 딱 한마디 이제 가야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식도 그런 눈치를, 교제 안 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 눈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편 139편입니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흥함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빗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은 이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끔찍한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유다가 자기 동생 팔아먹고 이제 이방 땅으로, 다른 마을로 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눈 감고 귀를 다물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죄에 철저히 내 자신이 깨졌을 때, 짓밟혔을 때, 사로잡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13절에 주께서, 12절이죠.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밤이 없죠.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열심히 순종의 길을 갈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장 나쁜, 속을 썩이면서 다윗이 그 악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전처럼 똑같이 다윗을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지만, 다윗을 그 전처럼 다윗이 가장 사울을 용서하고 2번이나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11장, 제 가까운 가족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에 안 나오는, 오랫동안 10년, 20년 가까이 안 나온 분이 있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보면 그 벌을 받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불순종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보통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죄를, 오랫동안 배신하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외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제 소돔 고모라 옆에 있던 작은 도시였는데, 마을이었는데, 소돔 고모라 함께 이렇게 불태워졌죠. 근데 그거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관계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이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속에서 돌아서, 스스로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게 아닌데 스스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제가 교제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본인은 물론 어렴풋이 정확히 모르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139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39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대로 혹시 내가 모르는 허물, 내가 아는데도 시치미를 떼고 은근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내가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드러날 수 있도록 시험해 달라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6장 역대, 같은 말씀이 역대상에도 있는데요. 그때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시험을 하셨냐면, 다윗이 그 앞에 보면 계속 승승장구, 전쟁에 항상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이 되고 번영하고 부강해질 때,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서서히 이제 안일에 빠지고 교만해져 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교만해져가지고 너무 교만해지면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더 이상 교만하기 전에 그 교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단이 충동을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요. 이제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셔요.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였고, 바로 그 자리가 이 당시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자리고, 또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차피 계획대로 예정대로 오시는데,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절에 다시 역대하 36장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또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몇몇 안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훌륭한 삶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왕이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제 보물을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부강해지고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책망을 받고 돌이키게 되는데,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 내가 모르는 어떤 마음속에 숨은 나쁜 동기, 허물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게 있으면 들추어내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그러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24절에 보시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3장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이제 끔찍한 재앙을 만나서 처음에 믿음을 1장 2장 잘 지키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탄식하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런 재앙이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어렴풋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연단, 고난이, 환난이 허락하시는 그런 것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욥이 그것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막상 닥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저는 욥이 스스로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아가서도 그렇고 고난이요 바람이여 불어 북풍아 불어라 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길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순간순간 매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길은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인데, 상급이고 영광인데, 그것은 고난과 함께 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의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끔찍한 그런 박해시대를, 카타콤 박해시대를 허락한 이유가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 영광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을,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원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싶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싶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 말기쯤에 기록이 된, 감옥에서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제 거의 끝무렵에 도달했는데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으로 열망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님 외부로부터 이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징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부로도 오는데, 하나님이 주권자긴 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큰 고난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자취해서 가는 거예요. 더 힘써 전도하고, 더 힘써 봉사하고, 더 힘써 성도를 돌아보고, 더 힘써 죽을 힘을 다해서 육신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런 걸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더 힘든 일이 있다면, 좁은 길이 있다면 더 좁은 길을,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욥도 그러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 시편 139편을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다가 이렇게 이제 읽고 묵상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이 제가 멕시코 선교사를 있을 때 여러 차례 유익이 많이 됐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고, 그때 이 시편 139편과 어떤 그 같은 맥락의 주제를 가지는 찬송을 제가 좋아하면서 여러 차례 부르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읽다시피, 읽는 것보다는 찬송을 하면 좋은데,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숨 쉬는 곳,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때론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도 주님 주신 은혜라. 광야 같은 세상 내가 달려갈 길 주님 말씀하셨으니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리라. 거친 비바람 날 쓰러뜨려도 주님 함께 계시니 다시 일어나 그 말씀 믿어 참된 평화 얻으리. 이렇게 되는 이제 찬송가입니다. 이 앞부분 첫 구절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숨 쉬는 곳. 선교사라고 항상 힘든 건 아니고, 몇 차례, 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에,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찬송을 듣는데, 지금 내가 있는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이런 상황, 이 서 있는 곳, 숨 쉬는 곳, 모든 형편들이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여정, 인생의 여정,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찬송을,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약 1년 전에 이렇게 어떤 일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서울교회 중앙교회 이제 1년 있으면서 그 중앙교회 교회당 옆에 이렇게 내과 길이 있습니다.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자주 전도인들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가게 됩니다.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이제 혼자 갈 때 제 핸드폰으로 이 찬송을 크게 틀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갔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근데 이 찬송이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가까이 여기 살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까? 모든 면에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뭐 상담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도 교회 안에서 많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선택의 순간에서 제가 늘 거의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면 그렇지 하는데 너무 편한 환경 속에서 지금 너가 서 있는 곳, 숨 쉬는 곳 이게 크신 은혜라고? 이게 좀 아멘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옛날 생각하면 암송이 되는 지금 현재 선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면 이 상황에서는 좀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일부러 내가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아멘이 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의 한국인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형제들,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는 아니니까요. 또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환경 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편하고 유복한, 풍부한, 물질적으로 풍부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사는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선교지 갔다가 선교지 있을 때도 제가 몇 번을 제하고는 크게 고생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와서 한국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지금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좀 힘든 과정, 마음은 기쁘지만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나는 이래도 되나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그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뭐 상위권에 속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이만큼 잘 살았던 적이 막 역사상 우리 민족 역사상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지만 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지나치리라고 생각을 할 만큼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가난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제가 살았던 멕시코 형제 자매들에 비하면 잘 사는 제가 경제적인 수준은 한국에서 낮은 편인데 멕시코에서는 가장 잘 살았거든요.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가운데 제가 조금씩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씩 의식이 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의 말씀에 따르면 내 전우를 두르신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따르면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할 때 힘이 되고 아주 교훈이 됐던 여러 차례 큰 힘이 됐던 말씀인데 그때는 보이는 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울이 항상 배가 고프고 힘든 건 아니고 때로 풍족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는 욥도 모든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좀 편안할 때, 풍부할 때도 허락하셨구나.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 일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편안해지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죠.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은 그 30세 전까지 감옥에 있을 때도 믿음을 지켰지만 총리 대신이 된 뒤에 130세인가에 요셉이 죽었죠. 110살인가? 그 말년까지 그 믿음을 지켰죠. 편안한 가운데. 외적으로는 나중에 말년에 편안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좋은 여건에서도, 외적인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도 내 믿음이 무뎌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경건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요게 다는 아니고 많은 한국 형제 자매님들의 상황과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교구를 담당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선교지와 비교해서 보면 제가 담당한 교구도 크게 이제 넉넉한 교구, 부유한 동네는 아닌데 평범한 교구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근데 선교지와 비교해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담당하고 교제하다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왜 그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외적 환경은 좋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정말 위험한,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 서서히 멀어질 수 있는,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 형제 자매들을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우려면 제가 멕시코 상황만 기억하면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시면, 역대하 15장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 14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왕일 겁니다. 3대 왕 아사에 대한 그 행적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열왕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이제 끝에 잘 못 되기도 하고, 반대 경우도 극히 일부 있고, 끝까지 잘하는 분도 있고, 끝까지 못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아사왕입니다. 요아스라는 왕도 그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은 뒤에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데, 아마스도 그렇고. 근데 아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가, 그 앞에 보면 정말 그 생애 초기에 중기까지는 다윗이나 또 히스기야, 요시아와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싸워 이기고, 또 돌아올 때 선지자가 이렇게 격려하니까 더 하나님 일에 힘쓰고 종교교육을 했던 그런 왕인데 16장에 보면 전혀 달라져요. 작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에 크지 않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의 원조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의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보물, 금까지 벗겨서 주면서 위기를 나중에 모면하게 돼요. 이게 악한 죄지 않습니까? 선지자 와서 책망하니까, 내가 정직했다면,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바사 왕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한 게 징계거든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이 선견자에 대해서 분을 내요. 크게 화를 내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전에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군대, 바사 군대는 거기에 비하면 소수고 큰 군대도 아닌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이 나태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잃어버려서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을 싹 감추어요. 분을 내면서. 그리고 이제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충언을 하는 신하들, 백성들을 학대하고, 2년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발에 병을 들게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도 그걸 또 거절해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아사 책임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가? 그 답이 19절에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그 앞에 보면 약 20년 동안, 약 옥이라고 생각이 되면 약 10년 동안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몇 달 만에, 1, 2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0년 동안은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서서히 성경을 멀어지고, 성경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에 멀어졌던 거예요. 게을러졌던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잡초, 가시, 잠언 24장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자라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바로 뽑았는데 나고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뽑으면 되겠지.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뽑으면 되겠지.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둔해지고 가시덤불로 이제 엉겅퀴로 가득 차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6장 1절에 바사를 통해서 이런 징계를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욥기 33장에 있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심지어 꿈 가운데 이방인을 통해서 아사를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된다, 신호를 보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아사가 알았는데 그것을 미루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 평균적인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39편의 다윗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의 인생길을 마련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하시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단을 하고 강구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따른 우리의 영적인 반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거 아니죠. 빌로면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빌로면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빌레몬서 9절에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만 찾아보면,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굉장히 바울이 신사죠. 하나님이 더 신사예요.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셔요.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계속 권유하고 두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데 강제로는 안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깨우쳤다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에 성경을 1시간 봤다면 2시간을 보시고, 교제를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빠지셨다면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게 하시고, 가끔씩 빠졌다면 전혀 안 빠지게 하시고, 그런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영원한 영광 앞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잠깐, 이 세상에 잠깐 짧은 기간 그 고난을 우리가 자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임원할 때 나는 더 큰 형편은 안 되지만, 형편은 아니지만 직장을 그만두서라도 자민의 경우 내가 더 봉사해야 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외적으로 힘든 길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섬기고 형제자매를 더 돕고. 예.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길을 갔었고,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조용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계속 고난을 받으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함께 사랑하는 디모데, 그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받자. 절대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살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영원한 길로 가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되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면 이제 침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이렇게 달리기든지 역도선들이 목표를 끊임없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정상적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 정도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 할 수 있는 최고로 세워서 그 길을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오늘부터라도 결단을 내리시고 바로 할 수 없다면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저희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더욱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하는, 더 닮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며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삶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